미국의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뉴욕 맨하탄 안에 교회가 있는데요. 미국 뉴욕 하면 여러 똑똑한 사람들,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똑똑은 머리는 똑똑한데 그만큼 또 세속화되어 있는 복음과는 신앙과는 거리 먼 사람들, 세상적인 그 학문과 배움을 통해서 아주 그런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캠퍼스가 3개가 있을 정도로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주 이름 날 만한 다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책과 또 강연도 한국에 소개되고 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는 관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우리가 2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3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이라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둘로 또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의 어떤 행위에도 참조사 안 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의 우월함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난 도덕과 윤리적으로 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비교 우위에서 오는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셋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명하기를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자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종교, 아예 종교 자체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종교의식도 행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의로움과 도덕적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의 용어를 비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복음과 종교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1번, 2번 복음과 비종교가 나눠지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2번과 3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이 복음과 종교 사이가 구분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과 비종교의 차이만큼, 결과만큼 복음과 종교의 사이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아주 결정적이고 명확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일 수 있다. 그런데 종교인은 비종교인이 맞는 결과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문제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종교인의 특성과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전에 있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던 말씀의 연속이에요. 그 단서를 오늘 본문 9절 시작하는 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이 앞에 1절부터 8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단서가 뭐예요? 시작하는 또라고 하는 말이죠. 앞에 있던 내용이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의 연속으로.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였어요? 자, 1절 읽어볼까요? 18절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였어요?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18장만이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 나라의 양상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개인적으로는 구원이라 얘기할 수 있고 좀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천국과 영생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중간기를 사는 동안은, 중간기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얘기하면 복식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예시하시죠. 농부가 분명히 복식을 뿌렸는데 거기 뭐가 났어요? 가라지가 함께 났어요. 그러니까 종이 묻죠. 이거 가라지 가서 다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어느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시작되었고 영생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기 동안은 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복식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과 때로는 불의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간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지난주의 내용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담력으로, 끈기로 기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죠? 눈을 좀 돌뜨세요. 나도 긴장해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뭐랄까 순환이 나눠야 될 게 많은데 적당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탕 드시는 분들은 빨리 사탕 빼시고 부지럭거리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뚜렷한 신앙의 양식, 대표적인 거죠.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매개로 보다 더 큰 관점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건지, 의롭게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그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여러분과 제가 종교의 자리, 종교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대했습니다. 자, 종교인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 첫째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절, 18장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10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양상을, 특징을 보여줘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나는 미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주의해 보세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따로. 보세요. 여기 보시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분리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취급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셨어요. 6절과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앉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진정한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오로지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 길거리에서 하면 시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신경 쓸 게 많아. 그러다 보면 이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분과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뭐 성전에서 당시에 기도했으니까 그거 자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로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기도해야 된다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사람들 많은 곳, 시장 어기, 큰 거리에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큰 소리로 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했다고 하는 단서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상에 그냥?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가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고 11조와 금식했습니다. 기도에 언급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기술하는 거 보면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로 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본문 당시의 기도는 구약시대의 기도가 그렇습니다만은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도 1세기 당시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었어요.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는 이건 상황 아니에요. 문화적인 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없으시냐 이런 뜻이에요. 또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은 누가 봐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서서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요. 한 번 딱.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2번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원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2절 사이에. 나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나는. 이게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죠? 고려사항이 아니고 나야 나. 그러니까 종교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거 고려사항이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목적하고 구하는 대로 성취되면 돼. 예?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게 5번 나와요. 이 2절 사이에. 완전히 자기 중심 이기적 본성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의 행위. 여기 바리새인이 언급하는 토색, 불의, 간음. 이게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겠죠. 토색, 불의한 거, 간음. 행위로 짓는 죄. 또 2가지 하죠. 뭐예요? 금식하고 11조. 구약의 율법은 크게 정리하면 2가지로 나눠져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이 2가지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들러리로 한마디 붙여놨어. 그리고는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로지 자기를 바라봐. 그리고 또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11장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다름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근데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반대로 뭐예요? 하늘의 사람. 다른 얘기를 하면 오로지 누구만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은 거명해. 기독교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양식은 따라.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건 나야. 내가 요구하는 목적과 소원들을 성취하는 것에 내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거든요. 참.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있어요. 사실은 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출발도 동기도 하나님이요. 또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에는 오로지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다른 사람 시선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몇 시간 금식, 기도만이 아니에요. 헌금, 주일 성수, 모든 종교의식이 다른 사람들 시선이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기도의 초점과 종교의 모든 의식의 행위가 나 여기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오는 순간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교예요. 이런 잘못된 진리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지 않은 건 몇 가지? 3가지. 뭐예요? 가는 불의, 토색. 한 거 2가지. 뭐예요? 11조와 금식. 이거 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이거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시간이 없어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의인은 없어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바리새인은 마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나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특성이고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의롭다함을 받아야 예수님께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고. 자, 반대에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 사람의 기도가 누구냐? 세리의 기도예요. 그게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성경을 벌로 읽으시 마시고 멀리 서 있어요. 어디로부터 멀리 서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 거기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뜰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제사 행위를 돕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뜰 밖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그 뜰 밖에 유대인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 구획되어 있어요. 부류에 따라서.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뜰과 바깥뜰 사이에 담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 담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어서지 못해요. 거기에는 헬라 말과 라틴어로다가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어요. 뺑돌아가면서. 근데 오늘 본문의 세리는 멀리 서 있다는 말은 바로 그 이방인의 뜰 가장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세리가 분명히 제사장 뜰 다음에 있는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에 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감히 그를 거기 못 들어가.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맨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모습 한번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물론 이 인공적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긴 하지만 상징적이죠. 의미적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만 뭐해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어떨 때 가슴 치죠? 답답할 때?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남자들은 뿐만 아니고 중동의 모든 문화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약한 모습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요. 가슴을 치는 건 누가 쳐요? 여자들이. 지금 제 성경이 오늘의 문화와 좀 맞진 않아. 여자들도 어떤 때 가슴을 치냐 하면 웬만한 일 가지고 가슴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죽음과 장례를 받게 됩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문의 세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남자, 유대인인데 그만큼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자기 죄 때문에 이게 너무 비통하고 절박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이 세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없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오로지 자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인정받을까?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쏟아내는데 이 죄인은 세리는 도저히 하늘도 들을 수 없고 눈을 들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세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죄인이 세리가 말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세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당시에 개인적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인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 못 팔아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집단적인 사회적인 죄를 얘기하면 누구예요? 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리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자기 동포들을 세금을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강요해서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공공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자명한 것처럼 세리 이 꼴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는지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런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창세기 창조 전에 암흑과 흑암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드러나죠. 그죠? 저녁에 우리 원로 목사님 비유 제가 너무 좋아서 늘 사용하는 건데 저녁에 아무리 청소기 가지고 돌렸어도 아침빛에 해가 쫙 들어서면 지난밤에 청소기 안 돌린 것처럼 먼지가 가득해. 중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했던 책인데 이교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시절에 금서였어요. 봐서는 안 될 책. 이분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요. 뭐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유창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책 맨 말미에서 자기의 지나온 여정과 책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촛불을 꺼라. 크게 봐요. 촛불을 꺼라. 해가 떴다. 자기가 지나온 모든 종교 철학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촛불이라면 마지막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아주 암흑이 있고 어두울 때에는 그 촛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조금 보여줘.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존재나 다른 것. 촛불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해가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희보다 나아.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모든 게 죄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자기 존재가 드러나니까 죄 아닌 게 없어요. 죄 아닌 게 없어요. 칼빈은 아주 우상공작이라고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실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안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범죄한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그 다음 절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거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실상 이게 뭐예요? 온 머리, 마음, 머리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다 죄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윤리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신문지상에 오르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면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세리는 이것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만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세리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이게 은혜예요. 깨달음. 그 전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보면 누구도 그를 추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람. 의롭게 딱 의인이라고 인정받고도 남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은 바리새인이라는 본문의 세리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본문에서 보면 세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리의 기도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딱 한 번이지만. 그리고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5번이나 나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죄인이라고, 바로 죄인. 그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죄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의인. 바리새인은 저 반대로 얘기했죠. 그죠? 의인은 누구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땅의 사람들, 죄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는 죄인은 이 죄인입니다. 다른 죄인이 아니고 이 죄인. 죄인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둘 죄인과 의인의 사이의 관계들을 이렇게 좀 묘사를 정리를 했는데 도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소개를 하겠어요. 종교와 종교인,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특성. 앞에 있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종교와 종교인인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첫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의 모 기업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 기업의 총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가서 간청을 하고 내가 아들 삼아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모든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열고 내 아들을 삼나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그거에 따라 사람이 나를 용납하세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아까 말씀드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너를 내 하나님을 찾아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내가 11조 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했으니 하나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
하나님 나를 기꺼이 용납해 주시고 오늘 세리가 보았던 아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 생활의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 왜 기도하는가?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봉사하는가? 이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 한번 정리하셔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죠? 시작. 신앙생활의 동기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종교 시작. 종교생활의 목적은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걸 더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아, 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 주시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비로우신 놀라우신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 대상이 누구도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아주 한국의 우리나라 세계 전체 다 그렇죠. 뭐든지 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초가 놓여 있어요. 큰 바위 있으면 뭐가 있어요? 초. 우리 동네 시골에 살 때 큰 구멍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가면 뭐가 있어? 초. 그 모든 게 나보다 능력과 위대해 보이면 다 거기에 초가 있어. 그게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목적하는 거 촛불 켜놓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존재면 됐어, 오케이. 이거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목적은 더 순종하기 위해, 좀 덧붙이자면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원한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기꺼이 내 뜻과 순종, 의지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도덕적 성취, 자기 목표 실현 여부에 따라.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는, 도덕적으로 나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이뤘어.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이 달려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끝난 사람. 그죠? 자기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좌절하고 말이에요. 이 종교의 특성이. 종교를 가졌어도 여자로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 종교 가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는 거 보면 여기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기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이겠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이게 나의 나됨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을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흔들리지 않아. 종교인의 기도는 시작. 종교인의 기도는 주로 주세요. 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인의 기도는 이 기도 이외에 다른 기도가 거의 없어요. 주세요. 하여튼 뭐 이번에 대학 붙어야 됩니다. 우리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붙는 대상, 기도의 대상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게 803이죠. 어디든 상관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게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요청, 저거 요청은 많은데
진정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의 가능성이 많아요. 자, 종교인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 시에 교만, 실패 시에. 그렇죠. 딴 사람들 봐도 나 성공을 하면 야 내가 한 거야. 조금 그보다 좀 기대치에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못하면 어떻게 완전 절망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시작. 성공 시에 겸손하고 실패 시에 성공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였어. 실패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는 또 다른 정말 나와만 동행하시는 길일 수 있어요. 늘 내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놀랍게 맞춰질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확신하세요?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경고를 하셨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도 제1차 연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탈색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요. 그죠?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검버섯이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퇴행으로의 변화가 있고요. 하나는 새로워짐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성장과 성숙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이 사회에서 하는 그 단축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이런 민강희 집사님 오셨죠? 거기 나가가지고 여자하고 2등, 3등을 했대요. 노리지도 않아요? 아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단축 마라톤 뛰는데 뭐 선수도 아닌데 우리 박병대 집사님 코치해서 몇 번 좀 뛰어보고 그러더니 민강희 집사님 2등, 유혜지 집사님 3등 했대요, 거기서. 남자들은 등수에도 못 들었어요. 코치 해준 분도 등수에도 못 들었어요. 남자들이. 들었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민강희 집사님 그 나이대가 한 40대 중후반 될 텐데 20대 나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좀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 겉사람은 퇴행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검버섯 생겼다고 울지 말라. 누님들. 그런 거예요. 졸업살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통 생기는 거예요. 관절 아픈 거예요. 왜 그거 붙들고 씨름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퇴행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뭐로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종교인의 자리로 굳어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이겼다. 어리석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 교회에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가만히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살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늙어가는 거죠.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맞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죠? 율법으로 맞죠.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춰요? 종교인으로 맞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 겉사람이 주근깨 생기고 검버 생기고 주름 생기고 다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그것 때문에 뭐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한 120세까지 사세요? 그러시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좀 적당하니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마일 앞에 공개를 하니까 막 그걸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사님 벌써 85세, 90세가 가까웠는데 100세는 무난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그 축복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다 오래 서는 거 힘들어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는 알로에 먹고 이쪽으로 앉으려가는 뭐예요? 홍삼 먹고 종합비타민 먹고 계속 먹고 있어. 계절마다 계절 돌아오면 뭐 바뀌면 뭐 해야 된다고 또 뭐 하고. 어쩌시려고 그래요? 빨리 가고 싶다면서. 사는 동안 건강, 제가 볼 때 충분히 건강해요. 안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이 원사님들 100세 다 기본. 여긴 110세. 그 뒤에 120세.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건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낚는 거예요, 나를 퇴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싫어해? 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퇴행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의 모습이 종교인으로서 굳어가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실상을 보고 그 문제를 다뤄가기에 몸부림치는 거죠. 누가 옆에 보여요? 바리새인 세리가 이거 누가 누구의 다른 사람들을 볼 겨를이 어디 있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그런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주님.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내게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옛날 동으로 만든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점점 확실해져 보여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새로워져. 이 일들이 몸부림쳐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퇴행으로 굳어져가지고 변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갈까를 꿈꾸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종교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말씀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겉사람이 아니고 이거 좀 내버려두고 그럼 어떻게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 주님을 더 알아가 그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고 가기 힘쓰고 있으니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다 퇴행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변해가는 것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기쁘신 듯이 무엇이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모습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오히려 주변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만 보이더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루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온전히 변해가고 하나님 새로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